저희가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 강해를 쭉 나눴었는데요. 이 사사기 강해가 이번 주로 끝이 났습니다. 21장이 남아 있는데 그 본문이 오늘하고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함께 나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각자 한번 꼭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 강해를 마치면서 그래도 한번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 그것도 새벽 기도회를 혹 참석하지 않는 분들과도 주일날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사기 말씀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같이 짚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특히 구약시대 중에 가장 암흑과도 같은, 그러니까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약과 다 포함하지는 않고 구약시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암울했던 시대다, 어두웠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사시대는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는 시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장소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죠.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여야 되냐면 축복의 시대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받은 땅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가장 암울했던 암흑의 시대였다, 어두운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사실 그 시대만큼 힘든 시대, 어두웠던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그 시대보다도 사사시대를 더 어두웠던 시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를 떠돌았어요. 우리 애리조나 사는 분들은 광야의 삶이라는 게 어떤지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시대가 어떻게 축복받은 시대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보다도 사사시대가 더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받는가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백성들이 왜 이런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런 시대를 산 사람들로 평가를 받는가 하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등장하는 표현들 중에 여러 번 정말 자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로 평가받는 원인을 사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악했다라는 표현이 나올까? 물론 다른 성경에도요, 다른 시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 악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사기는 사사시대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평가를 받는가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사사기의 핵심 내용, 핵심 주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를 사사기가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의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사사기 마지막 마무리를 뭐라고 하는지.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똑같은 본문이 나오죠. 6절에 그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18장 1절에도 나오고 19장 1절에도 나와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게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가장 암흑 같았던 어두운 시대였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결고리를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 왜 그런 평가를 받았나?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악이다, 이렇게 사사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이 이런 결과까지 나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사기 전부가 그 말씀인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하나만 보면서 도대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까지 나와야 되나 하는 사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돈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잃어버렸냐면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되는가? 요 뒤에 사건을 보면은요, 그 레위인을 이 미가가 고용하는데 그때 연봉으로 얼마를 준다 그러냐면 은 13개를 10개를 준다고 그래요, 연봉으로요. 근데 이 레위인이 이 정도면 넉넉하다 생각하고 그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은 1,100이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노동자가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또 계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 가져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미가가 옆에서 아들 미가가 들어요.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미가가 그 저주를 듣다가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돈을 훔쳤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미가의 어머니가 대뜸 저주하다가 갑자기 말을 축복으로 바꾸면서 미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축복하기 위한 행동을 해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 끝에다가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그게 6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고 그걸 미가가 훔쳤고, 그래서 미가가 그거를 고백했고 다시 돈을 돌려줬고 하는 이 과정, 이 오늘 본문을 사사기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큰 돈을 훔쳤습니다. 아들이 엄마의 돈을, 그것도 큰 돈을 훔쳤어요.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진 않죠, 그죠? 네.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왜 훔쳤을까요?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돈이 급했을까요? 네,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급하게 쓸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갖고 있다가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그대로 다 돌려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뭐 당장 써야 되는 그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텀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훔쳤을까요? 어머니가 돈을 물려주지 않을 것 같았을까요? 그냥 기다리면 자기 돈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그건 모르죠. 아니면 어머니 돈은 훔쳐도 된다, 어머니 돈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미가를 향한 어머니의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뒤에 부분 보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미가를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한테 가서 돈을 필요했으면 달라고 하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가는 달란 말을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연유인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미가는 어머니에게서 큰 돈을 훔쳤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가는 어머니의 그 큰 돈에 욕심을 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그리고 그 욕심을 내면서 사실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한 가지 알 수 있냐면 돈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돈이 소중한 시대인 거죠.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라도 가지고 싶은 그런 시대였다 하는 거죠. 당시의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은 미가의 엄마의 모습입니다.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가요? 막 1억, 뭐 5억 이렇게 되는 돈 잃어버렸는데 지금 막 그 훔쳐간 사람 저주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느껴지세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저주했다. 뭐 별 이상할 거 있나?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 저주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저주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주술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신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미가가 돈을 훔쳤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저희 부모님의 돈을 훔쳤다, 만약에 같이 산다면 또 자주 뵌다면
제가 그 정도 담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그 부모님의 얼굴을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요, 미가가 돈을 훔치고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든지 그 마음 가지고 양심에 찔려서 고백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 미가가 어디에 동요하냐면 어머니가 저주하는 걸 계속 듣고 이실직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 주술적으로 저주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 분위기예요. 어머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미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 어머니의 저주는 자기에게 꼭 일어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저렇게 심판을 받고 완전히 자기 인생이 끝난다? 그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는 되지만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좀 과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 통틀어서 완전히 심판당하고 말살되고 없어져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해서요? 돈이 더 중요해서요. 한 사람의 인생 정도는 자기가 지금 잃어버린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뭐 어떻게 되든 도둑놈이니까 내 돈 잃어버렸으니까 가져갔으니까 죽어도 돼, 망해도 돼. 그걸 지금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만 좀 과하다 하는 거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의 인생보다,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오늘 사사기에서 평가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돈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돈이면 윤리도 생명도 다 의미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엄마의 돈을 훔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돈 때문에 한 생명을 저주하고 완전히 없애도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존귀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다 붙여줬냐면 자기 아들에게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이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가 되려면 뭐 이 미가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든 그 아버지가 좋았든 여하튼 신앙이 좋았던 집안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크게 문제예요.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의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주술적인 저주를 퍼붓는 행동. 그리고 아들 키워놓은 거 보세요. 이름은 그렇게 붙였는데 이 아들이 엄마의 돈을, 큰 돈을 훔쳐가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키웠다는 것은 그가 신앙이 좋았다는 그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이었을까 의문이 생기고, 진짜 신앙인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 사랑하는 여인. 신앙은 있으나 주술적인 힘도 의지하는 여인.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평가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더 그 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더 보면 좋겠어요. 이 아들이 고백하면서 돈을 돌려주면서 나왔을 때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막 저주를 품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이거 제가 훔쳤어요 라고 말하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딱 멈추고 바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나쁜 놈아 왜 내 돈을 훔쳐, 뭐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저주하던 걸 멈추고 바로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행여나 아들에게 이 저주가 갈까봐 이 어머니가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를 멈추는 것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은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아들이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든 이 아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어떠세요? 좋아 보입니까? 진정한 사랑 같습니까? 아니죠.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만 망치나요? 주변도 망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랑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였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요, 이 축복할 때 갑자기 뭘 등장시키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이렇게 축복하다가 이 다음에 이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또 웃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받은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축복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신상을 가지고 아들에게 준다 하는 거죠. 신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인 우상의 모습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상 만드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였어요. 축복하면서 신상을 주는 그런 분위기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아이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든 가나안의 신이든 이방신이든 신상이든 뭐든지 동원해가지고 이 아이를 축복받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죠. 그죠? 복 받으면 끝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복 받으면 끝이다. 뭐든 다 동원해서 이게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인생이 복만 받으면 끝이다 하는 그런 시대를 이 시대로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가는 또 어떤지 또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미가가 그 신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 미가가 이 신상을
자기 신당에 뒀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당을 가지고 있는 거,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처소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당은 누구를 위한 신당일까요? 장소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집에 아무데나 모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임하는 곳을 정해주고 그곳에만 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 거주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한 장소를 정해주고 거기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임하는 곳에다가 언약궤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그래서 아주 귀하게 구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지금 자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봐야 될 건요, 이 지금 미가가 살던 곳이 어딘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어요. 예,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지역 중에 가장 중심지예요. 그 중심지, 이 사람이 살던 옆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실로가 어떤 지역이냐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실로였어요. 그리고 그 실로가 미가가 살던 집에서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 신당을 두고 있다고요, 지금. 그게 당연한 시대,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신당에다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놓으면서 거기다가 뭘 놨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이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드라빔이 뭐냐면 각자 집에서 모시는 신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이 각자 집에다 모시는 신이 드라빔이에요. 에봇하고 제사장의 의복하고 드라빔을 자기 개인 신당에다가 같이 뒀다는 거죠. 지금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면은 이방인을 섬기는 백성인가요? 말끝마다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너에게 축복 주기를 빈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혼합주의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시대를 이 시대라고. 종교가 혼합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는, 반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거리가 먼, 아예 안 믿으면, 아예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평가하기라도 좋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이 시대, 사사시대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쭉 읊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낯설지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사기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왜 이렇게 이 시대의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지, 오늘 저희가 사는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제 인생에서, 제 인생의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이지만 사실 오늘날의 시대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강조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른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시대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 시대를 어떻게, 어떤 결과,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암흑 같았던 어두웠던 시대라 평가받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릴 것이 없습니까? 누릴 것이 많죠.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축복받은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암흑 같은 시대, 악이 팽배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존재 시작부터 그들의 그 쭉 배워오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주체가 됐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옳다고 그렇게 믿어왔고요, 행해왔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닌 시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던 시대는 비록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지라도 축복받은 시대라고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면서 그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았던 시대는 정말 있을 곳 없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축복받은 시대, 가나안으로 인도되어지는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닌 그 시대는 비록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있다 할지라도 축복받지 못한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기준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는 시대, 그 시대가 만약에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가 사는 시대라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이, 각자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비추어 봤을 때요, 안 괜찮아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삶을 정말 행복하게 잘 그렇게 이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소견이라는 것이요,
진짜 가벼워요. 예. 이 이야기 들으면 이 이야기 같고, 저 이야기 들으면 저 이야기 같고, 또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다녀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의견은 맞아.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때는 제가 맞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저 깊숙이 저를 들여다보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 의견이 진리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부족함이 많아요. 그냥 지기 싫어서 싸우는 거지. 제 인생을 펼쳐나갈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합니다. 그 생각과 판단이 옳았을까요? 옳은 것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아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했으면은. 만약에 제 의견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옳다고 하는 대로 다 살았으면요, 저는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찔할 때가 너무 많아요. 큰일 날 뻔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대로 사는 것이 옳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제가 최근에 몇 분하고 나눠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뭐 여러 이야기 중에 이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미국 와가지고 한 중간쯤에, 제가 한 11년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한 중간쯤에 제가 어떤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나이스하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근데 일반 일이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보면은 저 목사답게 행동했다, 이렇게 아마 그분은 기억할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상식 이하의 대접, 대우. 속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하지? 인간이라면 저렇게 대할 수 없는데, 신앙 이런 거 떠나가지고요, 저 사람은 저렇지? 그러고 잘 끝났어요. 좋은 사람으로 저는 평가받고 끝났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아직도 그게 어떻게 복수를 하지? 복수할 길은 없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려면 또 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제 마음속에 저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제게 그 거리에, 그 사건에는 적용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어떤 분, 한 두 분하고 나누다가 진짜 힘들다고, 그러면서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이 좋은 분들끼리의 목사하고 또 신앙이 좋은 분하고 내린 결론이, 원수 사랑은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 대화,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사사기 말씀 쭉 보는 동안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 소견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옳은 것처럼 제가 행동하면,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의 그 정체성, 또 제 목사로서의 어떤 위험, 굉장히 큰 흠이 생기겠죠. 그죠? 아찔하더라고요.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나는 원수 사랑 못하는구나. 내 생각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 저의 삶을 지배한다면, 이렇게 제 삶이 끝난다면,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수 사랑은 절대 못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이기 전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수 사랑 못하는 거, 이거는 절대 못하는 거라고 결론 지은 사람으로 서게 될 텐데, 이거 진짜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우리의 소견은 뭐예요? 그 장애물은
넘을 수 없다. 이 일은 절대 감당할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소견이에요. 그 소견대로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지금 제 모습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지금보다 훨씬 사랑이 많고 좀 더 성화되어 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됐어요. 안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이 사사시대의 시대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저에게 주어진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견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좀 보여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파악하시고 진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진짜구나 경험하고 같이 고백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또 이 교회 안에서 멋진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융화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참된 평화와 평안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머물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제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투영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준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그 모임들이 세워져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